예, 믿음의 삶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윤 권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는 고백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가슴 수술을 막혀가지고 심장이 막혀서 피를 보는 그런 일들을 못해서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시술을 하고 오셨어요. 물론 종종 그런 일들이 있으셔요. 그런데 물론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겠죠. 요즘은 워낙 예전 같으면 다 수술이겠지만 지금은 의학이 그만큼 발전해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관을 넣어서 막힌 부분을 뚫고 거기에 관을 연결하는 종종 그 일을 하셔요. 그 일을 하시면서 내가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몸이 불편한 내 아내는 혹시 내가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과 그런 염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성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드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다 그래요 권사님, 좀 더 많이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권사님 건강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아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애기들을 주려고 옷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행복하고 기쁘지. 우리 아이들이 이쁘게 자라면서 옷 이쁘게 입히고 이런 것들, 이 성도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랑을 준답니다. 예, 우리 권사님 너무 그 마음속에서 불편한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게 너무 화가 되시잖아요. 건강하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요즘 강연을 하는데 이 계시록은 앞으로 먼 후에 될 일입니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신철 비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무적의 열쇠를 받으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요한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 게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시험과 환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더 현실로 다가옵니다. 더 고통스럽고, 예수 믿는다는 그런 고백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갈등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냥 쉽게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참 많아요. 아이 그만할래.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 좀 짐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근데 왜 그걸 안 놓으셔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걸 꼭 붙들고 계셔요? 왜 그러죠?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사업 잘 되게 해준다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직 가실 때 안 됐어요. 가시지 마세요. 저희가 너무 슬플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기분 같아서, 내 마음 같아서는 에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원망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막 하고 싶은데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장로님 어려우시죠? 김장로님 성격대로 안 되시는 게 너무 힘드시죠? 예,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을 붙드시는 역사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람보다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미워하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우리를 그토록 붙들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아닌데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남들 할 줄 모르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에이, 부당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연예인들도, 개그맨들도 방언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교회 흉내내면서 방언하는데 교인들보다 더 잘해요. 물론 뭐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그 입술을 가지고 하는 모습이겠지만,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준다, 이건 억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신앙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나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없고, 삶이 없는 믿음은 또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린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삶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좀 띄워놓고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한다고 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남들 안 하는 기도를 나는 참 많이 해. 남들 놀러 갈 때 나는 교회를 잘 나와. 남들 하지 않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이 믿어지는 건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내 모습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드리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일날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묻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주의 일을 사랑하는 척 하는 모습이라면 주일날 하루는 참 멋있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나머지 날들 속에서 그게 나타나느냐, 스스로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도가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전도가 힘든 줄 아세요? 사형리의 책자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거, 이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나가서 전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성경 내용 가지고 성경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스스로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나 평가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면 됐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고민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신앙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말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것도 좋고 용서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다 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말한 대로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까? 어떤 게 옳습니까? 이건 함정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술수입니다. 그 여인에 대한 애정과 그 여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그 여인을 용서해줘라.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멋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분이 하는 말을 삶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그런 멋진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삶에서 나를 증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 설득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뭐만 잘하는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니까요.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동일시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등했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만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가늠하다 붙들린 그 여인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여인을 지금 용서한다면 또다시 그런 일들로 계속 갈등할까? 아니면 저 여인을 용서해 준다면 다시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가질까? 그러면 저 여인을 용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용서할까?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근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때리십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비출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어떻고 누구누구는 잘하고 누구누구는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하는 모습을 자기에게는 들이대지 못해요. 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지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연결을 시킬지 오늘 숙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 주셨는데 누가 허락했다고요? 하나님. 왜 허락했다고요? 왜 허락했죠?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고통과 곤란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모든 인류에게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놔뒀죠? 왜? 왜 고통스럽고 힘든 가정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몰라요? 나한테만 그래요? 왜 그렇죠? 왜 어렵고 힘든 가정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시지요? 그 속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슬픔과 환난 속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지난주에서 욥기서에 대한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세상 속에 증명하게 될 때에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어떻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은 그런 상황에서 나 같았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 떠났을 텐데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을 붙든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생기고 앞으로 우리가 참 힘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싫어요. 그런 게 너무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하고 싶고 편안하고 즐겁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신다면, 그래서 편안한 삶, 속된 말로 교회 와서 복 받아가지고 그냥 뭐든지 하는 대로 다 잘 돼요. 땅을 샀더니 땅이 오르고, 아파트를 샀더니 아파트가 오르고,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했더니 주식이 막 몇 배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런 삶들만 계속 되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입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예수 너무 잘 믿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멋진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끊임없이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이 이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복권 하나 맞으면 감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야, 이거는 신인한테 준 축복인데 이걸 좀 어떻게 나눌까? 이걸 좀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할 거예요. 물론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혼할까? 여자들도 어떻게 부인하고 이혼할까? 이런 생각한다는 게 통계라고 하는데, 하여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교회를 잘 다니건 다니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세상 속에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죄송하지만 드러나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하거든요.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좋은 일 생기면 사람들에게 나눌 줄도 알고 밥도 사줄 줄 알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고 복받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룰 때는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가끔은 저 위에 놓는 그런 곡식처럼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흔드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다? 무적행의 열쇠를 허락한 사단에게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사건이다, 그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지,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불신과 원망의 삶을 사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했죠? 아이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까지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면서 너희들 빨리 나가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풀어줬나요? 아니요. 재앙이 내리고 그때는 데리고 가라 그랬다가 금방금방 마음이 변해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더 고욕을 높여줬습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그 고통은 누구에게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서 당장 해방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전에는 막 진흙을 빚으라는 그런 일들이 아주 작았는데 지금은 더 커져서 고욕과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게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내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죠? 원망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로 쏟아내기 시작했죠?
모세한테 왜 왔어? 너가 오기 전에는 우리 먹고 살만 했어. 근데 네가 와가지고 왜 우리를 뭐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요? 아니, 애굽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누굽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애굽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홍해에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상상을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원망하는 편에 섰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편에 섰을까? 우리 스스로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봤습니다. 그리고는 뭐 온갖 것들을 다 들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그 병기를 끌고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엔 지금 물이고요. 죽을 상황이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떡하죠?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모세에게로 갑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물길을 내줍니다. 그리고는 그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민족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해가지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지요. 왜?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으니까. 애굽의 군대 앞에서 지켜주셨으니까 너무 행복했지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기 시작했어요. 그때 또 어떡하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또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고기 먹던 생각이 났어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예.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불신앙을 계속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고 뭐 홍해를 가르고 이럴 때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고 물이 없어지고 애굽에서 살던 그리움을 가졌을 땐 그들은 여지없이 뭐하기 시작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면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눈물 나는 일들이 생겨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질 때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악에 가득하게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악하게 놔두냐 이거예요. 예.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해야 그 속에 빛이 부여지고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복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걸 가지고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나 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무당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룰 때는 세상에다 향해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체적인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약속은 어려움 속에서 증명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 사단에게 무조건의 열쇠를 주면서 한번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이재용 목사 절대 안 쓰러져, 어떻게 한번 해봐. 그래 지난주 뭐였어? 사단이 와가지고 아니 축복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 단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예? 목숨만큼은 안 돼. 목숨만큼은 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들고 불평하고 그럴 때 내 실체, 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야. 오늘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 지금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끌고 나오는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2만만 명이에요. 2만만 명이면 얼마? 지금 숫자로 하면 뭐죠? 그 당시에는 그런 숫자가 없었어요. 근데 2만만이면 얼마입니까? 뭐라고요? 2억이죠. 2억 명의 군사가 지금 풀려가지고 3분의 1, 지구 인류의 3분의 1을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동양에 있는 저 중국 군대, 한국 군대 이렇게 군대 다 합쳐가지고 마시니까 뼈 맞추려니까 이렇게 막 뼈 맞춘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이런 얘기를 좋게 해요. 근데 네 천사가 결박당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 세상에 나가게 했습니다. 결박당했다가 놓여진 사람들은, 놓여진 분들, 이들은 천사, 모두 악한 천사들입니다.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 이미 풀려졌다, 봉인이 풀려졌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고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속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고요? 누가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왜 풀어줬어요? 자, 이제는 왜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풀어주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고 세상에 고통을 주고 세상에 어려운 일들을 주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저들이 믿음이 있군요. 이 자매님, 엄마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네. 있는 것 같죠?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왜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왜 고통이 찾아오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한 것만 왜 어려운 일이 생겨요? 아니, 사단한테 권세를 줬으니까, 사단이 지금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들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허락받는 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몸을 치는 것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인지 아닌지 나중에 증명됩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심판을 넘어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심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걸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드는 놀라운 축복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복을 받고 많은 걸 누리게 되니까 바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돈 쓰는 재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게 온통 그런 것들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걸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성경 보는 시간들 말고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성경 연구하고 이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성경 열심히 보셔야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뭐죠?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믿습니다. 교회만 와가지고 교회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내가 흔들리고 갈등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설거지하는 시간,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버는 시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빨래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분리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씨름하고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를 좀 할 건데 제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갑니다. 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싸우고 갑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자꾸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전 알아요. 근데 제 생각은 자꾸 그것을 거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계십니까? 혈과 육을 위해서 혹시 돈 때문에 안 싸우십니까?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씨름하고 있다면,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보는지, 이런 것들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모습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야 그 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상하게도 만들고 남들보다 못하게도 만들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는 어렵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뭐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단은 이러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런 강한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자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군대의 힘, 군대라는 게 칼 들고 총 들고 이런 군대가 아니라 그런 사단의 힘이 권세라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있어요. 그 강력한 사단의 힘을 가지고 모든 걸 빼앗고 모든 걸 낮게 만드는데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이제 내가 예전에는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지금 아주 초라해졌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사단의 권세를 비로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 권세자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전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자, 어려운 일이 생겼고 또 그런 상황들 내 거를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시름이 과연 내 고민과 시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시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켜지고 내 몸이 보호받고 내 가족이 지켜지는 그런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현실 속에서 뭐죠? 돈이죠. 돈만 있으면 화를 면하게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어려움을 넘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병에 걸려도 돈만 있으면 제 친구가 저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 치료할 수 있고 발가락 끝에 하나만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거기에 쇠심 하나만 박으면 된대요. 돈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수백억 갖고 있는 재산가인데 수천억 갖고 있는데 그 목동 이대병원에 가가지고 그 진료받고 당뇨를 해가지고 심하게 고통받았을 때 거기서 무조건 발목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고 다 해가지고 세브란스 가가지고 최고의 당뇨에 관한 유명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술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음 주쯤부터는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돈 없으면 그거 못해요. 당뇨가 와서 합병증이 왔는데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자존심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돈 없으면 자존심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앞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사단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옆에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사단의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돈 없으면 그때부터 뭐 하죠? 원망이요.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놈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도 없이 사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믿음 준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세상 권세를 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유혹을 당하고 하와처럼 유혹을 당하니까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내 현실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부모님, 난 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난 왜 여기서 살아가지고,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끊임없이 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의 목적이 돈이라면 그들에게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온통 누구는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복 받았는데, 누구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 받았는데, 누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부자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만 있지 내 마음속에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회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지금 사단이 끊임없이 조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부럽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럽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부럽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부러워요? 가난해도 그냥 신앙 잘 지키는 사람이 부러워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요? 이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목숨처럼 던진 아브라함이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몇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부럽습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의 사랑인 척,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왜 존경하지요? 그가 고통과 어렵고 또한 너무 가난해서 천막 깁는 일까지 하면서 주의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가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멋진 종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 모습이 부러운 거죠. 돈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 모습을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나님 왜 세상을 돈으로 살아가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쥐고 계시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며, 근데 왜 그렇게 놔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천사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왜 놔두셨습니까? 왜 허용하셨습니까? 왜 돈이 있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누가 과연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신을 치고 회개하시는가를 보시겠다. 돈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돈에 뺏긴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돈보다 중요한 게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도리가 중요하다, 인간 다움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죠?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될 게 많잖아요. 감옥에 가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글이 크게 쓰여 있습니다. 죄수들이 써놓은 겁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없는 거고, 돈 없으면 되고,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거다라는 게 세상일지 모릅니다. 예.
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모습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실체는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돈에 굴복한다는 것은 돈에 대한 절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단이 패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믿음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두고두고 무엇을 하게 한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까지 안 돼. 하나님, 아직도 못 지켜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이 모습에서 믿음이 사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